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창조주 되시는 주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아무 소망 없던 인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깨닫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하기보다는 교만과 거짓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악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알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셨지만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완전한 의로움을 갖추셨지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제물이 되신 주님, 그 참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절을 기쁨과 설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고귀한 주님의 사랑이 행복한 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행복한 교회 방해로부터 기관을 보살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세우며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되시는 목사님과 당회원 각 부서장들에게 지혜 주셔서 좀 더 역동적인 묘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말씀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회복과 채워짐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현장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사모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오늘 본문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설교 본문의 한 내용의 단락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한 문장이 딱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정했을까? 혹시 서목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정하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구성해서 설교를 작성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이삭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삭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축을 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네가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분명히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12절, 13절 이후에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1절부터 11절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하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해도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급해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이 그 어려운 중에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처럼 주셨어. 그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복이 조금 담겨있는 12절, 13절까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26장, 다른 그 앞에서도 쭉 그렇습니다만 특히 창세기 26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흥분이 됩니다.
청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 26장에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이 성경 26장에 손을 얹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청년 때 이 창세기 26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제 삶 속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 26장에 오면 가슴이 뛰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뜨고 이 이삭이 브엘라헬로이 그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근데 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아주 심한 기근이 와서 이 이삭이 식솔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은 식솔들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뭄을 타질 않아요. 거기에 가면 땅도 넓고 항상 물과 목초지가 풍요롭습니다. 이삭은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입니다. 근데 이 가뭄으로 인해서 풀들이 목초지가 다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들은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축들을 몰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왔냐 하면 오늘 본문은 그랄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이 지역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만 애굽 땅과 가깝고 해변도로로 타고 들어가면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삭이 브엘라헤로의 그 부근에서 살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 그랄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 도착한 이 이삭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을 때 식솔들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애굽으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아,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으로 왔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어. 이 땅과 이 땅에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분명히 줄 것이니 이 땅을 떠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네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어.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며 승리하고 이곳에 정착을 했어. 그러니 이곳을 떠나지 마. 그랬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그랄 지역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이 그랄 땅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주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잖아요. 단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랄 땅은 이삭이 머물렀던 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장군의 그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안악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도 지금 가뭄에 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곳에 머문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들이 왜 이곳에 거주해? 그 말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식솔들이 그냥 열댓 명, 한 20, 30명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삼촌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 재산을 이삭이 거의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삭의 식솔들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1000명 단위는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봐요. 거기에 많은 가축들이 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빨리 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왜 다 다른 지역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 또 같이 이 이삭과 같이 있는 이 식솔들, 이들이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편한데 이곳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삽니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면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풍부할 텐데 그곳으로 가서 이 위기를 벗어났다가 나중에 위기를 벗어나면 나중에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랄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이 이삭이 한 가지 또 실수하는 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이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겠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도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애굽에서도 그랬고 이 그랄 땅에서도 그랬고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할 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이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걸을까요? 그래서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리고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인다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이 12절, 1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눠보겠지만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2절로 돌아가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라는 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던 그랄 땅이에요. 초조하고 불안함이 있는, 상황적으로 볼 때 안정감이 없는,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를 모르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창대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 땅에서 그 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12절이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띄워보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 그 땅에서 내가 거하는 땅이 아닌 불안한 땅, 떠나고 싶은 땅, 마음 같아서는 떠나고 싶은 땅, 힘든 이 과정과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머문 그 땅에서 언제? 그 해에 가뭄으로 온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그 해에 100배나 하나님께서 소득을 갖게 하셨다. 지금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유는 가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 가뭄이 있는 그 땅에 거했어요.
그리고 그 해를 벗어난 다른 해가 아니라 그 해, 가뭄이 깃들어 있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창세기 26장을 읽을 때면 제 마음속에 이처럼 감동이 오고 막 업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삭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닮아 순종의 길을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창세기 26장에 오면 제 손이 창세기 26장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저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결코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기 힘들어 떠나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심한 기근으로 땅이 갈라져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힘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킨다고.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분명히 인도하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복된 자리에 섰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셔요. 이삭을 보고 나중에 야곱을 봐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말씀, 그 약속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렵고 불안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약속하셨어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삶의 자리에 원망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굳건하게 서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 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곳을 보고 읽고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16편 다 읽으면 좋겠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이웃,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 구역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영역은 실로 아름답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5장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은 늘 길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다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모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 복의 뿌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삭처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셨는데, 저와 성도들이,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부모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삭과 같은 믿음을 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처럼 순종하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뿌리가 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복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담고 그 복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세워주셔서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많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힘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이들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일상생활에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아직도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온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미래가 더 굳건하게 서는 나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리하고 힘들지라도 저희들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며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의 민족을 꿈꾸게 하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이 대림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와 이 땅 위에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하며 또 기다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또 말씀, 기도 꼭 붙잡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헌금이 952만 원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당철증 성도님 이성욱 집사님 네 분이 내주신 우물파기 목적 헌금 500만 원을 포함해서 1,452만 원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월드비전에 전달해서 단자니아의 우물 파는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산 채집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있습니다. 재직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정기 모임이 재직회 후에 목련실에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누군가가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작은 일 하나라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날 유아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정책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주 토요일 날 화곡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예배 본당 주변에 또 예배당 안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하는 기쁨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예배하는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이여전도의 회원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삼남성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전창석 장로님 그 박정희 권사님의 자녀 현지 양이 결혼을 했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자녀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가문의 기쁨이 되어지며 가정의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